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는 그 지침 가운데 그 분향단을 이렇게 만들라는 그 대목입니다. 또 이 성막 가운데 이 분향단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었지요. 등대하고 그 다음에 진설병 상하고 그리고 분향단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셋 중에서도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지성소에 제일 가깝게 있는 기도가 이 향을 사르는 단 분향단입니다. 그 분향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나 그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새롭게 향기로운 향을 피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분향단에 다른 이상한 향, 이방 종교인들이 쓰는 향이나 또 제물을 올려서는 안 되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분향단 그 내보퉁에 뿔에 동물을 잡아 죽인 속죄의 피를 바르는 속죄 예식을 행해서 분향단 자체를 속죄하도록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향을 피우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풍습이지요. 거의 모든 종교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아마 그 향이 조용히 위로 올라가는 그 모양이 인간의 기도, 인간의 영혼이 하늘에 상달되기를 바라는 그 희망을 잘 나타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을 피우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향한 인간의 기도의 상징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성막에서 분향단을 만들라는 이 대목에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지침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 이후, 단번에 영속적인 효력 있는 제사 이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성막에서와 같은 제사가 없어졌기에 향을 피우는 것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도 향을 피우면 좀 분위기 있지 않을까 여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당이 향이 피우면 교회당이 무슨 절간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이방 종교를 연상케 하니까 아예 안 피우는 것이고, 오히려 안 피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 그렇게 향 피워서 폼 잡는 것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 지침은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깨우쳐 주셨지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중에서 기도는요, 자칫하면 이방 종교의 기도, 주술적인 기도 풍습을 따라 행하거나 그렇게 혼합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기도, 예수 제자들의 기도는요, 이방 종교의 기도 문화, 샤머니즘이나 주술적 기도 행위와는 사실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교회 목사들의 90% 이상이 말하는 현실인데, 교회가 세속화를 극복해야 하는 제일의 과제는요, 샤머니즘적 풍습을 버리고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시급한 영역이 바로 교회의 기도 문화, 그리스도인의 기도 행습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로 세우는 일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로 흥하는 한국교회, 기도 때문에 망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 한인교회 김영복 목사님의 예언자적인 일갈인데, 그 일갈처럼 주술적인 기도 풍습, 이방 종교의 기도 문화를 버리고 기도에서부터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교회 개혁, 대한민국 교회의 각성과 회개의 참된 부흥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 예수 제자들의 기도의 특징 제가 세 가지 꼽아봤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가 삶이라는 뜻은, 우선은 기도는 특별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매일 일상의 삶에서 드려져야 하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매일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시는 그 본을 보이셨고, 또한 직접적인 가르침으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신약성경 복음서에 세 군데 나옵니다. 산상수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하고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가르치면 세 군데 나옵니다. 이렇게 세 군데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항상 기도해야 한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요. 사람들이 기도하겠다고 하다가 쉽게 포기해버리기 잘한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 한 번에 몇 시간씩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매일, 날마다 빼먹지 않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 또 함께하는 기도 집회, 그 시간에 하늘로부터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결판을 보겠다는 마음과 행위는요, 이건 이방 종교의 풍습이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수 제자들의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특히 여럿이 함께 모여서 우하고 분위기 잡고 기도하는 게 뭔가 삘이 오고 헷가닥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응답은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일상의 삶에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은총의 손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 응답이 이게 엘리야의 삶에서도 예외적인 일이었지, 그 모습을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기도를 제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 푸닥거리한 무당들이 판을 깔아놓고 그 자리에서 뭔가 결판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관계된 모든 영역을 인도하시고 때때로는 기가 막힌 손길로 터치해주고 도와주시는, 그 동행해 주시는 모습으로 그 기도의 삶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한 번에 결판 보려는 천박한 식구로 달려들지 마십시오. 여럿이 같이 기도할 때 뭐 기도해라 하고도 많이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서 뭔가 일어날 것처럼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열심을 내서 세워야 하는 것은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무리 작은 시간일지라도 단정하게 솔직히 기도하는 습관, 이거는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값지고라고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소위 기도 만능론이라고 그러죠. 기도만 깊다 하면 뭐든 다 될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건 맹신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하게 한다. 기도만 가지고 만사가 형통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삶을 들어가야 만사 형통한 하나님 은혜를 드립니다. 일상은 제껴두고 종교 행위만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것이냐, 그 영성 뛰어난 것이냐 여기는 문화는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의 문화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선적인 작태를 신랄하게 책망하셨으며 그리고 제자들에게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신앙은요, 귀를 기울여서 율법을 듣는 삶, 설교 많이 듣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지향과 추구이고요. 그래서 그 삶 전체를 주님의 뜻 따라 세워가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매일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매일 단정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기도 안 하고도 그냥 산다? 아직 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 자신의 모습에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장 아무런 먹고 사는 일 크게 지장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뭉개고 살면은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겸손한 자의 정직한 의뢰 행동입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의 정직한 의뢰 행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또 가사처럼 내 마음과 생각 감출 수 없는
이미 다 꿰뚫어 보시는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에 제일 솔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일 솔직하게 하는 게 기도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대부터 지금까지 제일 가식적인 종교 의식 중에 하나가 기도이기도 합니다. 종교인의 위선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코미디 같은 코미디가 기도할 때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드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면 뭐 기괴한 목소리가 나온다거나 희한한 억양을 넣는다거나 폼 잡고 무게 잡고 기도를 빙자한 설교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교회를 선택할 때 그럴 때가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생에 그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목사님이 기도하는 이렇게 기괴한 목소리가 나온다거나 희한한 억양을 넣는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일찍이 기도의 위선을 폭로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기도의 가르침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이 지침은 세 가지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지침은 꼭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선상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 번 나왔던 그 대목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 이선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 의식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 통렬하게 책망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 그 뜻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느 사람에게도 알려지지 않아도 내가 정직한 기도를 드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그것을 생각하느냐. 내가 하는 기도 행위를 의존해서 기도 시간이 많이 하는 것, 이거 보고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시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 잊지 않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이 말씀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그 위선을 피하는 최선의, 아니 그 유일한 방법은요, 골방에서의 기도, 개인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출애굽 본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분향단을 아침 저녁으로 새롭게 피워놓았듯이,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그게 단 1분이 되더라도 5분이 되더라도 정말 1분이 되더 개인 기도하는 삶을 세우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하면서 지나가서 생각하는 이거 말고요. 아침 저녁으로 한 1분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5분도 시간을 못 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1분도 좋으니까 개인 기도하는 삶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이 우왕좌왕하지 않는 안정감과 기쁨, 또 어느 때 어느 사람 앞에서도 어느 환경 앞에서 쫄지 않은 담대함을 내려주심을 확실히 경험하는 것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단정히 기도하는 삶이 그 습관이 되어졌을 때입니다. 그게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못하지만 내 마음의 느낌과 생각을 안심하고 제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닌가요? 죄인 되었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오히려 아닌 척하면 이상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못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말에 삼가는 게 지혜이고 사랑의 태도이지요. 그 사람이 내일 사랑의 태도지만 하나님 앞에서야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꿰뚫어 보시는데 뭘 숨기고 뭘 아닌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62편 8절에 이 말씀 이렇게 가르쳐 주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제 서울대 학생들이 큐티 묵상하면서 그런 걸 올려놓더라고요. 자기가 근래에 어떤 사람이 토한 걸 치운 적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해내는 하나님이 넉넉히 기뻐하지 받아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사실 그러죠. 이 초점, 그 시편이 이 초점.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받아주겠다는 초청이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거, 다른 사람이 좀 내 마음 알아도 이도하는 거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마다 우리 절망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말하다가 상처가 받는다. 내게 와서 내 마음을 토하라. 이게 엄청난 은총이지요. 기도하는 시간이 참 조응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요, 내 일상적인 언어로 내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는 개인 기도, 그 골방에서 기도를 매일 드리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기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서 주님 앞에 내 마음 쏟아내는 그 시간, 이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 없습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침상에 앉아서 잠깐 하루를 회상하며 드리는 감사와 우리의 기도 시간, 이 시간만큼 우리 심령을 평온하게 만들어줄 시간은 없습니다. 또한 기도는요, 겸손한 심령이 꾸준하게 드립니다.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설교 많이 들었고 나도 기도해야 하는데 생각은 많은데 나는 왜 기도를 못하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돌직구 날려서 핵심을 찍으면요, 마음이 오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못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기도 못합니다. 그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그 가인 아벨 낳은 셋 낳잖아요. 그 셋의 아들이 낳지요. 셋의 아들한테 이름을 내놓는데 창세기 4장 2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내놓으라 했더니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합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에서 연약하다는 뜻이지요. 사람이 자기가 연약한 자인 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내가 참 죄인이구나 깨달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뒤집으면은요, 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사들이 강조를 하고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 왜 기도가 잘 안 되는가? 내 마음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인간의 진실을 아직 모르거나 내 자신의 진실을 모르거나 인정치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도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산 것 같고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이만하면 되었지, 속으로 은근 그렇게 그런 사람이 오만한 마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한 번은 갈라디아에 대해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처 자국을 해번역 예수의 상처 자국이라고 부를 때 상처 자국을 지니고 있다는 뜻은 문자적으로 신체에 이상한 흔적이 뭐 십자가 흔적이나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요, 죄인된 자신을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 자신이 얼마나 오만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자신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자신의 심령에 문신처럼 새겨 있다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후 문맥에서 보면 누가 잘났네 자랑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잘나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심령에 내가 얼마나 오만한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자신을 찾아가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는 그 사랑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응답해 살아갑니다. 그 고백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내세우고 싶어도 연연하는지, 얼마나 육신의 도에 참 게으른데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막 알고 인정하여서 나의 죄인됨을 내려놓고 십자가 은혜 사랑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비로소 매일 기도하며 살며 그리고 자아 집착으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자기 기도를 자랑하는 자는 위선자일 뿐입니다. 많은 시간 기도한다고 폼잡는 자나 또는 신비스러운 기도를 한다고 은근 과시하는 자는요, 사실 정직한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마 특별하게 자신은 기도자로 소명을 받아서 보통 사람들이 8시간 노동을 하듯이 8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소명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성숙한 사람이나 영성에서 뛰어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작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그 정작 훌륭한 신앙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시장 바닥 같은 일상의 삶에서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이런 짓 잘하는데, 어느 사람이 자기 기도 많이 한다고, 자기 기도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는 사람은요, 에이, 저 사람은 핫발이구나. 저 사람은 정직한 기도의 삶은 없는 사람이구나.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솔직한 기도, 단정한 개인 기도를 드리면 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짐도 내려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 때로는 투정하듯이, 때로는 연인처럼 다정이야기듯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격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격통도 쏟아내듯이 어떤 형태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기도를, 개인 기도를 드리면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를 하려고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이 세상의 혼란함에 대하여 일어서는 행동의 시작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이 세상의 혼란에 대항하여 일어서는 행동의 시작입니다. 20세기 대표 신학자 칼바르트의 명언입니다. 여기에서 기도는요, 내 욕망, 내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서 신에게 매달리는 그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기를 먼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천들의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내 마음이 더럽고 아파서 내 삶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처럼 그렇잖아요. 한나가 처음 기도할 때 그 자기 세컨드죠. 군인 나에게 구급받는 게 아들 없이 구급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 기도하잖아요. 그 사무엘의 한나에게처럼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주십니다. 단 이것도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진정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어쩌다 한번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해놓고서는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오만한 식구는 없을 거예요. 마치 한번 명령하면 다 수행하는 거, 하나님 한 번 더 어쩌다 매달 기도하는데 어쩌다 무슨 일 생각 한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는 거 얼마나 오만한 식구예요. 그 사무엘 어머니 한나처럼 이게 쉽게 말하는데 이 정욕적인 필요를 할지라도 정욕적인 표현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매달린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그렇듯이 그렇게 처음에 내 힘들어서 내가 공부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러시지만 더 나아가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진정함을 찾아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님 그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사무엘을 얻고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어머니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에서 어떤 기도를 들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했을까요? 한나가 사무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고 하듯이 더 이상 자기 아들에서 자기 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보았던 그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기도하지는 말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경계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소위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이시죠? 이 주기도문, 예수님 가르쳐 모범 기도문 주문처럼 반복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지침입니다. 크게 제가 가운데 띄워놓은 것처럼 9절, 10절,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10절 11절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 기도에 살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위대한 영적 원리가 작동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살면서도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를 적용해야 마땅한 것이고요. 사실 그리스도에서 회심 자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 되는 것 자체가 나밖에 모르는 인생길에도 돌이켜서 주 예수를 따르는 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도록 그 비전을 품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이전에는 예수님을 잘 모를 때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냥 내 필요, 내 새끼를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만 매달려서 했었지만 주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과 생명을 알고 입은 자들 정직하게 회심한 자는 이제 기도가 달라지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살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나우페티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우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내 일상의 삶을 겸손히 의뢰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거나 세상에서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정직한 그릇 사실 그런 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살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며 살아가는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 이미 말씀해 주신 바 이 은혜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지 않을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다 아시느니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정직한 기도에 삶에 들어갈 때 너희 필요를 해서 채워달라고 매달려 기도 연연하고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제자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너희 필요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필요, 내 소원 아무리 애타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경험 많이 해봤지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 이것만큼 도와주시죠. 금식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 많이 해봤지요? 저도 군대 안 가려고 열흘을 단 2끼만 먹고 금식 기도한 적이 있는데 금식인지 궁식인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아주 우습게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경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한다고 여기는 태도는 이게 아주 무리한 오만한 식구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경험은 해보셨습니까? 사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내 필요를 알아서 공급해 인도해 주신 경험을 해보셨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샤르드 푸코의 놀라운 통찰입니다. 샤르드 푸코의 그 놀라운 통찰의 일가를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평화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예수의 제자인 나의 비전으로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매일 아침 저녁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기도하며 살아가고 싶시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교회가 교회답게 바라보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의 통치 힘있게 내려주십시오. 그 소망으로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주기도문에 후반부지만 겸손한 의뢰의 기도로 드려보십시오. 그때 내 필요 또 나를 위한 소원에 집착하지 않아도 살아계 주님께서 그 약속처럼 구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때 알아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짜릿하게 경험하며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아를 잃고 살아가는 자유를 익힙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작은 자에게도 아름답게 동행해 주신 손길들을 감동적으로 체험하며 알아갑니다. 비로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의무적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가 살면서 생명의 환희를 누리는 기름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향기롭습니다. 기도하지.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거의 죽음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방 종교인들의 모습처럼 매달려서 두려움에 쫓겨서 욕망에 쫓겨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직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직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작은 저희들의 지나간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의 넋두리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가르쳐 초청해 주시고 실제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기도를 배울 때엔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시나 스스로 회의감에 빠지곤 하지만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방법으로 심령을 터치해 주시는 손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 신비한 것인지 알아가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깜짝 놀라듯이 그 신기한 손길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저희로 기쁨의 충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함께해 주시는 손길에 감격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저희도 기도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전체가 특별히 기도에서도 그냥 내 자신의 내에서 갇혀있지 아니하고 내 필요들은 내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자애로운 은총의 손길들을 권능의 손길들을 경험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 버리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를 못하고 안 하는 것, 우리 마음이 오만하면서도 그런지 모르는 게 저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존재 자체를 얼마나 죄인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생명의 불을 밝혀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의 실상을 하나님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못된 생각을 하는 존재인지 밝혀주셔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올 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이방인의 기도를 흉내내는 그게 마치 좋은 것이냐 내 욕망 성취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따라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저희도 어느덧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조차도 사람에게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위선의 모습들을 따라해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쳐주시고 더 선명히 깨우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냥 대충 뭉개고 살아도 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대충 살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초라한 심령, 게으른 심령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시기를, 저희로 정말 하나님 앞 기도하지 않고 못 사는 그런 삶의 여건으로 심령으로 인도하시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기도하오니 찬송과 같이처럼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혼의 진통들, 껄끄러움들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정직한 지가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진실하게 앞서 그 노래처럼 내 개인 불방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릴 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 내려놓는 시간이 사실은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제일 행복한 시간이고 저희들의 삶을 지탱하는 그 중심의 은혜를 준 시간임을 점점점 확실하게 체험하도록 저희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저희 기도의 삶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심정으로 향기로운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있고 꿈을 안고 하나님, 저희도 세상의 혼란함에 대해서 기도하게 손을 모으는 그 삶에서부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세워가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저희들은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정직한 기도자의 삶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함께 하셔도 동행하실 길이 어떠한 모습인지 짜릿짜릿하게 체험하며 나가고,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마음이 더 담대해지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 아무리 날리쳐도 녹지 않고 주님의 이루는 그 영생의 삶이,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